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살피고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갔다 온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라서죠. 이 갈랐을 때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갈랐으면 서로 뒷담화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말을 해요. 험담을 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가 더 주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 이걸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 탄생에 대해서 봤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이건 사도 바울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울에서 또 배워야 할 점은 이런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그리고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으로 하여금 손짓하게 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제 복음이 이쪽 우리 동양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오지 않고 이제 서양 쪽으로 가게 되는 절대적인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지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비해 놓으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선교회를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옷감 장수 한 분으로 시작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도 그냥 갇힌 거 아닙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실컷 얻어맞고 착고에 발이 채여져가지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배워야 할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원망불평이 터져 나오죠. 아니,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내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오게 했습니까? 뭐 때문에 나를 이 고생을 시킵니까? 아마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 할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거 배웁시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 안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중간에서 우리 소리를 막 내거든요. 이러려고 그러나 저러려고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더 부흥, 성장, 발전시켜 주십니다. 그 엄청난 시련과 갈등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 집안, 그 온 식구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할 때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그 빌립보 간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최고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잘 나가는 선교사가 아주 좋은 위치에서 아주 그냥 탁 근위를 가지고 선포한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떡이 되도록 얻어맞은 사람이 이들의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돼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입맛에 맞아야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던져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가게 된 이유는요, 중간에 제가 생략을 좀 했습니다만요, 39절, 16장 39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참 신기하죠. 주일 열심히 하고 교회를 하나 이루어 놓고 이러면은 거기서 대환영을 받고 막 이럴 거 안 같습니까? 떠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17장입니다. 드디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성읍이 빌립보고 두 번째로 큰 성읍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2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3번의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강론을 하는데 뭘 가지고 강론을 하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이때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보면은 맨 끝에 3절, 17장 3절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할 것. 우리는 구약 성경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한 언약, 약속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도 전부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등장하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에서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은 옛날에 모세가 어쨌다, 아브라함이 어쨌다, 그거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전혀 아닌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전부 그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3번의 안식일을 맞이해서 마게도냐 제2의 도시인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3주간 동안 걸쳐서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저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을 공부한 그 설교의 내용인 즉슨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요, 뜻을 풀어주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즉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는다. 이 해를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해를 받고 죽습니까? 대속의 죽음이죠. 레이기스에 보면, 끄고 천천히 끄세요. 됐습니까? 예. 구약 성경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가 속해지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완전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전에 제사를 지낼 때는요, 사람이 자기 예물을 준비를 해요.
속죄 예물, 화목 예물 이런 거 준비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갑니다. 자기 죄가 아니에요. 세상 죄란 말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지고 간다는 말은 감당하는, 책임지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보혈 흘리심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한번 감당해 보실랍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한번 감당해 보실랍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생각지도 못한 죄들을 사탄 마귀는 마지막 날에 막 쏟아내 놓습니다. 핑계도 못해요. 그럴 때 우리의 변호사이신,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지 않느냐 이 말 없으면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증거가 뭐냐면 해를 받고 그래서 죽어서 없어졌다 이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주일 예배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빨간 날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쉬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주의 날에, 주의 날이란 말, 주일이란 말은 주의 날의 준말이고요. 주의 날은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날 이 말입니다.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그래서 헌금 중에서도 최고의 헌금이 주일 헌금입니다. 주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셨다. 이걸 감사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고 그걸 감사하는 헌금이 주일 헌금이라. 주일 헌금이 안 되는 사람이 11조 감사헌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7장 3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건 아예 입에 딱 붙어 있지만 저 당시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 안 하니까. 아직 안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저 종교를 우리는 유대교라고 합니다. 저거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란 뜻이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교고요. 예수교고요. 기독교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이래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걸 우리도 같이 믿고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건 자기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한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전합니다. 17장 2절 목사님 조금만 올려주세요.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그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하는지 그리고
부활하심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한다. 저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 저거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저거 해야 돼요. 저거 제껴놓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사람 모임이죠.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 건축한다고 저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교회는 못 지어도 됩니다. 근데 저거를 놓치면은 저건 교회가 아닙니다.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멋진 교회를 짓는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자, 이제 4절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4절부터가 문제입니다. 4절은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즉 많은 헬라인들과 이방인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그 남을 듣고 바울과 실라의 말을 따릅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증거된 거죠. 그래서 17장 4절에 그래서 수많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더라. 이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저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사도행전 늘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방해가 항상 같이 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 전투장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성령으로 주의를 하려고 할 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발악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때에 5절 전형적인 마귀의 사주를 받는 무리, 마귀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저 5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과 실라의 말에 정면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시기입니다. 내가 시기한다 싶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시기와 질투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귀의 전매 특허입니다. 시기 질투로 주의를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시기 질투는 마귀가 하는 아주 그냥 전매 특허 무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시기 질투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사로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그쯤 되면 시기 질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딱 고지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감사하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 보내주셔서 감사하면 이래 될 긴데 뭐 그냥 용심을 짓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지금 저 유대인들이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마귀가 들고 나오는 게 바로 저겁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딱 깨놓고 말할게요. 우리 목사님들도 거짓 합니다. 시기 질투를 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참 감사하다. 그 말씀에 같이 은혜 받고 나도 그 말씀 받아서 나도 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잘 전해. 이래야 될 긴데 시기 질투를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러는데 뭐 일반 성도님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기 질투. 그렇게 하는 한 너는 하나님 사람 아니다. 전부 동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시기 질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래 하거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곧 갖고 그만두느냐 천만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딱 대놓고 저짓합니다. 너무 내려갔습니다, 목사님. 아직 5절입니다. 저런 짓을 합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교회 시끄러울 때 호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막 교회 들어와요. 1년 12달 교회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무슨 공동회의 한다 그러면 못 보는 사람들 막 와요. 그래 투표한대요. 자기도 요 등록되어 있다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게 전부 저짓입니다. 기억하기 싫겠지만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도 있을 겁니다. 떼거리를 지어가지고 불량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그 다음 보니 저 다 나와요. 떼를 짓습니다. 쪽수로 밀어붙입니다. 저런 일 벌입니다. 그 다음에 소동을 일으키면 시끄럽게 합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큰 소리가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다음에 기회 되면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기 그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저 이름이 나옵니다. 야손. 띄우실랍니까? 로마서 16장. 안 띄우셔도 되는데 21절에 보면 야손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하는 저 야손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심 인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야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이 유대인들이 막 시기를 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떼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키고는 지금 사도 바울하고 제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자기 집을 제공해가지고 모이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 야손이겠죠. 야손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끌어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저 일에 동참하신 분 있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마귀는 저렇게 역사합니다. 처음에 뭐예요? 시기 질투. 두 번째는요, 세력을 이룹니다. 힘 있는 사람들 떼거리로 모아가지고 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너무 집을 침입합니다. 끌어내고 찾습니다. 못 찾으니까 6절을 보십시오. 야손과 및 그 형제들을, 즉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편을 든다, 사도 바울의 줄에 서 있다 싶은 사람들을 끌고는 업장 앞에 가서 소리를 왜 지르는지 압니까? 논리적으로 딸릴 때 소리 지릅니다. 자기 앞뒤 말이 안 맞을 때 사람들이 하는 전매 특허가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악다구니를 합니다. 그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예수 이름 전하는 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 이런 말로 막 갖다 붙입니다. 예수 이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갖다 붙입니다. 이 사람들이, 즉 바울과 실라를 말하겠죠. 여기도 와가지고, 즉 데살로니가에도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데 이 야손이 이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여 갖고 이 데살로니가를 갖다가 어지럽게 한다. 그 다음 뭐라는 줄 압니까? 엄청난 걸 갖다 붙입니다. 가이사의 이름을 떨먹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이럽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언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이사 가짜도 말 안 했는데 막 죄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적절한 핑계거리를 갖다 대는지 몰라.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우리는 가이사라고 하는 왕을 임금을 섬기는데 저들은 가이사 말고 예수라 하는 임금이 있다 합니다. 이럽니다. 저런 걸 보고 절반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말 맞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가이사하고 딱 붙여가지고 우리는 가이사 따르는데 저 사람들은 가이사 안 따르고 예수를 왕이라 합니다. 이래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아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의 업장들, 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막을. 그런데 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말만 듣고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절에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의 주 특기가 바로 저겁니다. 막 편을 만듭니다. 패거리를 만듭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걸 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구절 보십시오.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뜻 보면요. 아, 문제가 잘 해결됐구나 싶으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돈으로 해결했네. 그럼 됐지 뭐. 천만에요. 저게 두고두고 빌미가 됩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없으면 왜 보석금을 내겠나? 딱 그래 갖다 붙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저거 벌금을 낸다. 딴 거는 다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이거 나중에 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나중에 또 편지를 합니다. 그게 기록된 게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 교회하고 뭐 이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갖고 교회가 잘 서가지고 잘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되죠. 내막은 저렇습니다. 교회 하나가 존재하고 교회 하나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 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하나 서면요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다. 교회를 난도질하려고 달라듭니다. 우리 교회는 두 교회가 통합한 교회인데 다 사탄이 난도질을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만 살펴보십시오.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사탄은 교회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괴롭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이 사건은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흔드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흔듭니다. 이런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탄생될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아갖고 감옥에 던져지고 얼마나 두들이 맞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빌립보에는 루디아를,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을 준비시켜 두십니다. 교회의 출발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출발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첨수동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내가 누구를 미리 이 교회의 일을 하도록 내가 준비해 놓았노라. 바로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한 그 성경을 보면 이 과정을 잘 알 수 있도록 잘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9절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확 옵니다.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나중에 쓴 편지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우리 서로 성도님들을 서로 생각할 때 감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아이고 그 말도 하지 마라. 내가 그 인간 생각도 하기 싫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기도할 때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항목이에요. 3절에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세 개가 다 나오고요.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내가 기억한다. 그 환난과 핍박, 그 온 데살로니가 성읍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리 지르고 때를 지어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믿음으로 승리한 그 믿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기억한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기억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 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 사랑은요, 입만 가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피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는 겁니다.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난과 핍박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성도 있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저것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는 그 한 성도 한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지. 그러시면 안 돼요.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죠? 나 하나님 사랑이 뭐 쓸데없어. 나는 그냥 내 속 편하면 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속 편한 데를 찾아다니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내려에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조금 더 밑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그냥 된 것 같죠? 천만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겨낸 교회가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고요. 7절 같이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본이 되어야 돼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본이 되어야 돼요. 저래 될까 무섭다 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답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 돼야죠. 8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이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자기가 이제 거기서 떠나오잖아, 또 떠나가잖아요. 다른 데 지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뒤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 몇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 몇 명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잠깐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물론 이 고린도 교회다 한 말입니다만요. 이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는 저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으로 해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지는 때에 쓰는 아주 전형적인 말이 바로 저런 말들입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또한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주는 바로 이런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 역시 사도 바울이 복음 전을 열심히 전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 됐지.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막을 보면요. 얼마나 사탄은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음부의 권세를 능히 물리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운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존재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인데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이 탄생의 기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절단이 납니다.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옛날 빌립보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